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남보다 가진 것도 많고 가족도 있는데 이 마음은 왜 늘 허전하고 불안한 걸까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아라. 그대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만 버려라. 그러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합니다. 놓으라니, 도대체 무엇을 놓으라는 걸까? 버리라니, 가진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은 세속의 버림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되 묶이지 말라는 뜻이죠.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슬픔도 기쁨도 사라지나니 바람 없는 등불처럼 고요하다. 우리의 괴로움은 언제나 무언가를 꼭 쥐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쥐려 하고, 명예를 쥐려 하고, 심지어는 오름까지도 쥐려 하지요. 그렇게 손을 움켜쥐면 손 안의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지고, 두려움은 다시 집착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놓을 수 없는 괴로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손을 펴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손을 쥐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되 마음으로 쥐지 말라. 가짐은 허락되나 집착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지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직업도, 관계도 다 인연으로 맺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에 내 것이라는 끈을 묶는 순간 그 끈이 마음을 졸라매기 시작하지요. 어떤 이는 자식에게, 어떤 이는 명예에,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놓지 못한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만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이. 이것은 다름 아닌 집착심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모두 그 집착의 가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더 아파집니다. 집착은 의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 손은 조금씩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가짐을 잃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첫문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대 마음속 놓지 못한 하나를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놓고 싶으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요. 이 마음을 비워야 편해진다. 이 생각을 버려야 잠이 온다. 그런데 막상 손을 펴려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란 단순히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다 하고 잘못 붙잡은 데서 비롯된 어두움이지요. 우리는 오래도록 내 것과 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체면, 내 생각. 그 속에서 내라는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그 껍질이 상하면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나라고 여긴 것이 실은 인연 따라 모여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영원히 붙들려 하며 괴로워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 달이 비쳤지요. 그는 그 달을 잡으려 뛰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쥘 때마다 달은 흩어지고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달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가?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늘의 달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물결을 멈추게 하라. 집착이란 바로 그 마음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 일면 진실한 달, 즉 본래의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물결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결핍의 착각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부족을 메우려 쥐게 됩니다. 사랑이든 인정이든 돈이든. 그러나 부처님은 그 결핍감 자체가 환상이라 하셨습니다. 본래 마음은 완전하니 메워야 할 구멍이 애초에 없다고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가진 것은 진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불안은 가짜를 진짜라 착각한 데서 일어난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이것, 그것이 바로 가짜의 진짜화입니다. 사람이 만든 관계, 잠시의 감정,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형태들, 이런 것들을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 붙잡는 그 순간 괴로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삶은 흐르고 인연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고요하지만 거슬러 붙들면 파도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파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불효로, 누군가는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또 누군가는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아래에는 단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곧 집착의 씨앗이죠. 그대의 괴로움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선언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탐진치라 부릅니다. 더 가지려는 탐욕, 잃기 싫은 분노, 모르는 어리석음. 세 가지가 마음의 불을 지핍니다. 이 불이 꺼지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억지로 끄려 하면 더 타오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억제가 아니라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불을 보고 그 연기를 알아차리라. 그러면 불은 스스로 꺼지리라. 이것이 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놓으려 애쓰지 말고 쥐고 있는 손을 먼저 보십시오. 그 손이 무엇을 향해 떨고 있는지 그때 이미 절반은 놓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사랑해서 쥐지만 쥐는 손 때문에 결국 상처를 입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지요. 그녀는 그 아이를 세상의 전부라 여겼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대신 울고 아이가 잘 되면 세상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널 위해 다 바쳤는데 넌 왜 나를 떠나려 하니? 그녀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유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랑 속에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나가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고 버림받을까 불안했습니다. 이처럼 집착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정성이고 헌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와 통제가 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 말 안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후배가 승진하면 속이 뒤틀리고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면 밤새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누가 준 걸까요? 상사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인정받아야 한다는 끈이 그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그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유의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존재하려는 집착, 즉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은 그대를 메고 노음은 그대를 푼다. 묶인 자는 스스로 묶었으니 풀림 또한 스스로 찾아야 한다. 결국 괴로움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끈입니다. 그 끈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순간 관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해받지 못해 괴로운 분들, 사랑이 어긋나 괴로운 분들,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대가 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대를 묶는 밧줄이다. 손을 펴면 손 안의 꽃은 떨어지겠지만 그 자리엔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향기가 퍼집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유입니다. 노음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명상도 긴 수행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속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노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연습은 이웃에게 미소 짓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즉시 맞받아치고 싶은 그 마음, 그 순간 한 호흡만 멈추는 것. 그게 바로 노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 이 말에 매이지 말자. 이 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겠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면 분노의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물로도 바람으로도 아니다. 오직 멈춤으로 꺼진다. 그 멈춤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났다 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 서운할 때 서운하구나 하고 다독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바로 노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가족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걸 잊어야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잊어야 편하다고 믿지만 그건 도망일 뿐입니다. 진짜 노음은 기억과 함께 살되 그 기억이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을 닦는 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단단한 흙이 비를 맞고 풀어지듯이요. 부부 사이에도 노음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대화가 피어납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않지? 대신 그도 나만큼 힘들겠지.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이미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주려 하지 말고 과정을 놓지 마십시오. 결과는 인연이 결정하지만 과정은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일은 고요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있구나. 그 마음은 그들의 것이니 그대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러니 손을 펴라. 그 제자는 한참을 눈물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음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주려 하는가? 저녁마다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놓을 수 있었는가? 이 반복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소소한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놓는다는 건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가짐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놓는 마음은 단지 비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흙이 비워져야 씨앗이 심어지듯 마음이 비워져야 진짜 인연이 들어오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그녀는 저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억울할까요?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남편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와의 인연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끝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끝냈으나 마음은 아직 싸우고 있죠. 그 싸움이 끝나야 진짜 노음이다. 며칠 뒤 그녀는 혼자 절마당을 걸으며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이지만 그 또한 인연의 한 조각이었지.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 인연이 흩어지는 과정을 받아들였지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움이란 그렇게 찾아옵니다. 억지로도 계획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준비되면 그 손이 저절로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인연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 말은 곧 비움이 새로운 인연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잡고 있을 때는 늘 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쥘 수 없지요. 하지만 손을 펴면 그때 비로소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은 새로운 기운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인연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지요.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마련했지만 막상 늙으니 허무했습니다. 그는 늘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 그가 어느 날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며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인생이 다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구나. 그 말에 노인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쥐고 살았던 말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 생각을 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이미 충분히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웃었습니다. 스님, 이게 해탈입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웃었으니 해탈이다. 그 웃음은 허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움 속에서 피어난 평안의 미소였습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비워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생기면 그곳에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인연은 더 부드럽고 더 가볍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만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의 이것은 결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그 욕심이 사라지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대를 괴롭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모든 인연은 새롭게 빛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100번 내려놓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한 끈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 끈은 작고 가늘지만 그 끈 하나가 마음을 다시 옛자리로 끌어당깁니다. 그대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잊었다. 하지만 문득 바람결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릴 때 그날의 장면이 스치면
가슴 한쪽이 여전히 저립니다. 그 미세한 떨림, 그게 바로 마지막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미세한 망상이라 부르셨습니다. 겉으론 놓은 듯 보이지만 마음 한 자락이 아직 향하고 있는 자리.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히 내려놓았는데 왜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놓는 것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의 뜻을 깨닫는데 제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놓으려는 마음조차 집착합니다. 이제 나는 깨달아야 해, 놓아야 해, 평안해야 해. 그 생각조차 또 하나의 끈이 됩니다. 놓음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힘이 빠진 자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쉼이지요.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그 차는 잔에 가득 차 흘러내렸습니다. 제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흘러넘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가득 차 있으면 더 담을 수 없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놓는다는 건 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친 것을 멈추는 일이라는 것을. 삶의 괴로움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넘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감정이 많아서 결국 스스로 흘러넘친 마음에 휩쓸립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생각을 줄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비춰보라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생각이 늘어난다.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이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이 침묵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새로운 진리가 들어옵니다. 한밤중의 연못은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하늘이 그 안에 온전히 비칩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멈출 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비칩니다. 그 고요의 자리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쟁취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대 안에 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껏 잡고 있던 손 때문에 그 평화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손을 펴는 일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이뤄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힘을 빼면 그대가 찾던 평화가 이미 그대 안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지나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 또한 지나가는 한 존재이니 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진실로 돌아갑니다. 이제 괴로움의 뿌리는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그대 마음 안의 자유로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의 근원을 다 보았습니다. 그대의 손안에 있던 집착, 그 마음의 끈, 그리고 놓으려는 의지마저도 또 하나의 붙잡음이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모든 평화는 놓음에서 완성된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놓음을 삶의 호흡으로 만드는 것. 놓음은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 그대의 첫 숨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이 숨은 어제의 숨이 아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시 나를 살린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집착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식탁 앞에 앉을 때 이 음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이어주는 인연의 은혜다. 그 마음을 담으면 탐욕이 줄고 감사가 피어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내 뜻에 맞는가를 보기보다 이 인연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흘러갔다. 흘러간 것을 잡지 않겠다. 이 짧은 관찰이 바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서서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을 보는 힘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분노를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불안에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노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모든 가르침을 붙잡지 말라. 그것마저 버려라.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 진리의 등불이 되리라. 이것이 가르침의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진리는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며 그대의 살아있는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음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놓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그대가 평안을 향한 질문을 멈출 때, 평안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소유의 자유, 무집착의 행복입니다. 이제 부디 그대가 오늘의 이 말을 끝으로 자신의 손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잡고 있던 것들이 흩어져도 그 자리는 공허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늘이 들어옵니다. 그 하늘이 바로 자비의 자리,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것을 놓고 이것만 버리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리고 천천히 그 말이 숨결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노음의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